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짓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부터 우리가 지금 교훈과 질책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교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좀 살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권, 각색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가며 그러 나가서 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제 전할 것과 또 그 집에 갈 때마다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그 자세가 육체의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하신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뭐예요? 소동 심판날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라지와 알루곡을 구별하는 심판날, 그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간영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는데 불로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부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지금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곧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잡혀 먹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받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 핍박을 싫어합니다. 현대 교회는 육체적인 편안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고난을 싫어하고 시련을 싫어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만 원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 죄성을 잘 어루만져줘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육체의 것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의 사람들은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뭘 하나요? 당신에게 평안하기를 구하고요. 또 우리에게 뭘 또 육체로 뭐래요? 화평하기를 구하고요.
형통하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을 구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디에요? 음력 초하루나 설날 어른들한테 새벽에 가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절을 하면 또 어른은요, 온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고요. 이게 육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뭘 해요?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게 세상 것과 죄악과 교회가 연합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어루만지면 교회가 뭐예요? 교인 수가 이제 늘어납니다. 한번 우리가 잘 해보시면요. 대형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성경을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다 육체의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리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야 복을 받으니까 어디 와야 돼요? 계속 교회에 나와야 돼요. 유튜브를 잠깐 저녁에 보다가 뭘 봤냐 그러면 여러분 이재철 목사가 있잖아요. 이재철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짧은 15분의 그 설교 중에서 짧은 이야기지만 교회 일주일 동안 교회 많이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하고 좀 개념은 달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만 교인을 잡아두면 안 되고 세상에 가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나는 교회를 그런데 교회가 어찌 한다고요? 성도들을 교회에 꽉 붙잡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냐면 좋은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사람이요. 기름 내려가고 어디에나 차를 패킹해놔요. 주유소에 패킹해놓으면 그 사람이 차를 잘 타는 거냐 못 타는 거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 여러분 차를 잘 타는 겁니까 못 타는 겁니까? 좋은 차를 사고 기름 넣고 주유소에다가 딱 놔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를 잘 타려면. 일주일 동안 막, 기름을 넣었으면 막 차를 움직이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막 일하고 봉사하고 살다가 기름을 어디로 넣어야 돼요? 교회로 넣어와서.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한 개념과는 다르지만, 이게 교회를 오는 일이 본질적으로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요? 그냥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인지, 자기 욕망을 채우러 온 것인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려고 그 열심을 내는 것하고 똑같이 공부로 왔어요. 우리 말씀분들께도 굉장히 제가 자꾸 교육에 대한 그 캐시 마크를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도 이야기고, 막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다. 나는 중심에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저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그 친구보다 내가 뒤처질 것 같고. 공부하는 저 무리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내가 안 가면 그 무리에서 내가 이탈된 것 같고. 그런 육체적 욕망 때문에 그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육체의 욕망을 건드린다면, 100개 중에서 10개라도 그걸 건든다면, 어때요? 안 건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낫지. 내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채워서 하나님보다 나를 나타내는 쪽으로 성도들을 꽂고 가면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면서 이게 세상 보통의 교회들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보다 행복한 것을 이야기. 물질의 풍요,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교회의 핵심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커져요. 교인 수가. 근데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면 기쁨으로 그걸 앞에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승리이니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내가 사업을 망해야 돼? 그럼 교회 가겠습니까? 인간적 욕망으로는 그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래, 진리의 안에 거한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너희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가면 사단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잡아먹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요. 초대교회 때로도요.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해서 고난받는 시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요. 일본의 앞잡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요.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옵니다. 개화기 때. 1782년에요. 명례반 사건이라 해서 이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요. 1791년은 신해박해, 1795년은 을묘박해, 1797년은 정사박해, 1801년은 신유박해, 1815년 의례박해, 1827년 정예박해, 1839년 기예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0년경 경신박해, 1866년은 병인박해, 1868년은 한티 천주교박해 등 수없는 박해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양반집 여자분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나간 여자분들이 요즘 같으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가 또 동일되신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자는 한 소모품이었잖아요. 애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게 소모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누라가 와서 하나님 앞에 당신과 나가 똑같은 존재다고. 그러니 그 용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가들이 뭐예요? 이게 안 된다. 이 종교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국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는요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박해를 싫어했어요. 핍박을 싫어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예요? 내가 그걸 다 거절하면 모든 걸 이게 육체적인 것을 다 거절하면 뭐 해야 돼요? 윗사람부터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해야 될 일이 웃사람의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 또 그 회사의 조직에 끼어들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던 일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실 테니까 그냥 회사에서 성공하면 축복받은 것이고 물질을 많이 풍부해지면 복받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 안 하면 내가 도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 결과가 저는 지금의 저를 낳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이 그리스도로 진리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온 핍박은 당연히 내게 올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그렇게 싫어하도록 가르치고요. 그걸 이런 핍박, 고난, 시련은 아예 설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만 갈급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가면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개가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했을까? 그 뱀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보려고 저도 처음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뱀처럼이라고 했을까? 하고 뱀의 특성을 찾아보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뱀의 특성을 갖고 예수님이 뱀처럼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 고대에는 뭐예요? 뱀이 뭘로 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지혜로 나타나요. 뱀을 지혜롭다, 이렇게. 뱀의 지혜의 상징을 뱀으로 하고요. 평화의 상징을 비둘기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둘기는 뭐라고요? 순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당시에 상징적으로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예를 들어서 너희가 뱀처럼 뱀이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성도들이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집 많이 피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미 살폈던 말씀이에요. 여기 가서 너희를 핍박하면 절로 가고 저기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거기서 거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내가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을 주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내가 끝까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화 시켜야겠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는데 인간이 고집으로 가서 거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까운 도시 여수 성시화 운동, 여수 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수 성시화 운동. 요즘에 광주도 성시화 운동을 합니다. 광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말을 한 대통령이 있었죠. 그 대통령이 부정부패는 제일 많이 한 대통령. 아니, 대한민국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대통령이 그러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복음적이고 그렇게 대통령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가장 부정부패를 많이 해요. 4대강을 갖다 뒤로 팔아놓고 그게 나간 돈 다 호집어 뒤로 놓고 이게 다 육체의 욕망에서 고집 때문에 온 거예요. 지혜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은 그게 아닌데 자기 인간의 것을 자기를 나타내보고자 이런 분이 많잖아요. 대신에 뭐처럼 순결하라고요? 온순을 하고요? 비드로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비드처럼 때리면 가만히 맞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서는 순결해야 돼. 그냥 순복하는 것이 순결한 내 고집이나 내 의기나 내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지 않는 것이구나. 그냥 그걸 뭐라고 털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왜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삼가해서 왜 삼가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뭘 해야 돼요? 우리를 어디에 넘겨줘요?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작정 아래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별해 가는 것이 그걸 사람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냥 딱 눈을 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뭘로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딜 갔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회에 넘겨져서 죽음을 책임 맞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 앞에 승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잡혀가서 공회에 가서 채찍질을 맞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뭘로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맞는 거잖아.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어디를 했어요? 총독 앞에 갔잖아요. 그리고 총독에서 끌려서 어디까지 마지막에요? 로마까지. 이런 일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내 제자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질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음녀 권세로부터, 음녀 권세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핍박을,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 세상 우리가 뭐 현대로서는 우리가 관할에 잡혀가 이것 때문에 법정에 갈 일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는가 비진리와 또는 나를 핍박자들에게 그 사람과 있을 때 뭐요? 내가 무슨 깨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엎어볼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요, 그 답변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지혜,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뭘 생각하고 짱구를 굴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형편도 주신 대로, 믿음도 주신 대로, 말씀도 주신 대로, 지혜도 주신 대로.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뭘 세상 나가서 내가 이렇게 뭐 해야지, 저렇게 뭐 해야지.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제자들에게 오냐, 그럼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 남침을 했을 때, 낮에는 뭐 남쪽이 됐다가, 밤에는 북쪽이 됐다가, 우리가 여수 순천은 여순 사건이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어떻게 고발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웃과 이웃뿐만이 아니라 어디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이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 이건 이미 앞에서 전제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뭐예요? 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사람들. 그것이 견디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멸망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버린다는 건 당연히 멸망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생명을 잃더라도 그들은 신령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일체 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육체로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시련 중에, 우리가 병마 중에 살다가 누군지 나중에 병마로 죽을 겁니다. 세상에 병마로 죽지 않는 율은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건강하다 밥 먹고 다음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편안히 돌아가셨더라. 그런 분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없잖아요. 다 하루를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한 3일만 아파다 죽으면 제일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3일 정도 아프면 이제 그때 멀리 있던 자식도 오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3일 정도만 딱 아팠다가 그냥 편안히 가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야. 내가 극한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 내가 산다 하더라도
뭘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그렇게 극한 고통에 지금 내가 처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디 가면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 위로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영생의 면류관이 구비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뒤에 가면 그 말씀을 다시 합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혜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어디로 가요?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자,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유대를 다 다니는,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유대를 다 돌아다니기, 무슨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 너희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선생보다 높지 않잖아. 나보다 예수님보다 높지 않잖아. 그런데 예수님 같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하잖아요. 종이 종하고 상전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전 같은 고난을 종에게 주면 그 종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제자들,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 같다고요? 예수님 같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게 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은 한 몸이라고 그러고, 한 몸인데 내가 여기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니까 예수가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신령한 측면에서 예수의 지체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됐으니까 우리가요. 그거면 족해잖아요. 내가 예수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예수보다 더 위에 뭐가 내가 되고자 하는 거. 이게 세속적인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고요. 내가 주권자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정도 됐으면 족한 줄 알잖아요. 이게 신령한 의미만 아니에요. 이게 가지고 우리 가정에 오면 내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려는 일이 많아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내 권한에 딱 놓고 뭐 하려고 하는 걸 많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는가.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 누구를 해야 돼요? 이게 아내고요. 이게 남편이요.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오른손이 왼손 갖다 놓고요. 내 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두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잖아.
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누구 사랑하듯이요?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 교법사가 좀 뒤에 가면 교법사가 선한 사마리아 할 때, 내 이웃을 내가 뭐라고요?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면 사랑만 받습니까? 또 뭐라고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동일해. 복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예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로 해요. 오늘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 종과 상전이 그냥 그 정도의 이치에 갔으니까 너는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씀에 서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발셉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만약 병 고치는 일이 있으면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집 주인을 발셉을이라고 하였거든.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발셉을을 힘입었다고 했다면 그 집에 있는 사람 식구들 누구예요?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해요. 그걸 너희는 발셉을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저희를 들어오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해도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진리가, 숨겨진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법이 없어. 꼭 진리는 뭐예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전하는 것, 그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이 거짓 진리들이 아니라고 마음을 해도 이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속을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비진리를 가르치고 세속을 가르쳐도 말씀 듣는 교회만 별로 힘도 없고 수도 별로 적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계시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묻힐 것 같지만 결국 이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이 진리 안에 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수하고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조용 쉬쉬 하고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뭐세요? 비유로 가르치고 그 비유를 풀어 해석 안 들었는데 제자들만 있을 때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시면은 제자들이 뭐예요? 이 진리를 천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들어오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들어오라. 그러나 누구를 들어오지 말라고요? 사람을 들어오지 마라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요?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을 다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들어오지 말고 내 몸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들어오라. 그 말씀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초기의 교회는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곧 목숨을 잃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잖아요. 로마 영화를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면 어디로요? 죽음의 자리. 그래서 거기는 뭐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와 대결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검투사로 만들어서 검투사와 이 성도들과 싸우면 당연히 죽음을 당하죠. 근데 검투사들과 그들을 싸우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온갖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각 지방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을 때 그러한 것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예화로 들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거기를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거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쟁이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에 유리를 다 깨는 곳에 맨발로 걸어가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맨발로 걸어가라. 또는요, 못을 박아놓은 그 판자 위를 걸어가라. 정말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그냥 뒷골이 서늘해집니다.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을 못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한 말, 너의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들어오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들어와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인간은 자신이 없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사실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 누가요? 오늘 앞에서부터 했던 결론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면 그거 걸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절대 붙드실 것이라고 믿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야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이 우리에게 아무리 못할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건들 수 있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해보니까 내 능력으로 이걸 해보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솔직히 타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그 확고한 신앙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직 기도가 거기에요. 내가 아파서 죽는다 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나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70이고 80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전도자로 삼으시고 전도자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에 강력한 믿음에 의한 일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죽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사 믿음으로 힘을 갖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